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우리 박선영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직장에서도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고 급한 사람이 먼저 행동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샘을 파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해도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시험 기간인 것입니다. 대학 다닐 때 보면 평소에는 도서관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도서관에서 자리를 잡아놓고 수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 때가 되면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적을 낼 수가 있겠다, 또 열심히 해야 내가 성적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러니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그때는 공부를 합니다. 목마름이 있으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갈급하다는 말은 지독한 가뭄 때문에 온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물을 찾지 못한 덜짐승이 울부짖으면서 또한 애통해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길가에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늘어서 있다 할지라도 보지 않습니다. 보석이 깔려 있어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은 오직 시냇물만 향해서 힘을 다해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냇물을 찾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시냇물만이 이 목마른 사슴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오직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듯이 이 시편의 시인은 그런 영혼의 목마름으로, 영혼의 갈급함으로, 그 갈증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생명 대신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 다른 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생명수 되시는 주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그런 영적인 목마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것이고 그 목마름이 예배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 목마름이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처음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그때 예수님을 경배했던 몇 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풀려지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바벨론에서 온 천문학자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의가 일치하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은 당시로부터 약 500-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힌 사람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한 대로 이들이 바벨론에서 온 그런 박사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박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박사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천문학과 점성학에 정통한 그런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천문학과 점성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박사들은 그들이 관찰하던 별을 보면서 위대한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대로 그 동방 박사들이 정말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거기에 올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좋게 넉 달 이상 걸려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의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으로만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별은 밤중에만 나타납니다. 낮에는 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별이 나타나는 밤을 이용해서 별을 따라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때로는 험한 산을 넘기도 하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가로질러야만 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에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가시덩굴에 찔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도나 도적대의 위협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어떤 난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많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도 먼 길을, 더군다나 고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열망 때문입니다. 그 열망은 새로 태어나신 만왕의 왕, 위대한 왕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이상한 별은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왕, 위대한 왕이 태어난 징조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만왕의 왕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왕을 만날, 그 위대한 왕을 만날 영광의 기회요, 하나님의 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이 왕을 만나겠다는 결심을 하고 왕께 바칠 예물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무작정 별만 보며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온 것이 4개월이 걸리고 멀고 낯선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특별한 왕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초 동방에서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특별한 왕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에 이끌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열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따라가면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8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과 달리 열망도 열정도 그리고 간절함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당황합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헤롯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인답게 한치의 버뭇거림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이스라엘의 사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거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그곳에 태어났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방박사들을 따라 함께 경배하러 우리도 가겠노라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까운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박사들 외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길을 잘못 찾아오는 바람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잠깐 보지 아니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그들이 그 헤롯 궁전을 찾아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의 실수를 통해서 이들에게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회는 영광된 기회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된 기회는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쳐주자 그들은 가르쳐준 대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실은 별을 따라 갔다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도 그들은 함께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도 동방박사를 따라 우리도 가겠다,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 영광된 이 기회를 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따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과 함께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여 주었다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구절이 이렇게 써지지 않았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별과 함께 갈새 편안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더라. 아멘. 이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불행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간절함이 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만큼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만큼 부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살기 편합니다.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대망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지도 않습니다. 놀래하지도 않습니다.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를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것은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종교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에도 있습니다. 그 종교학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 신학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들을 비교하며 그러한 종교에 대한 경전들에 대해서 그들은 해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가슴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 관념의 종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왜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까? 왜 열정이 없고 열망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위로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엔카운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망도 갈망도 열심도 없는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열망을 가지고 험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이 된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에 만난 축복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망이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으로 늘 인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4개월이 넘게 걸리는 그 명기를 가면서 오직 한 곳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오직 별입니다. 그것도 별 하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 별이 자신들을 새로 태어나실 왕이 계신 곳으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수없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도 오직 왕의 별, 그들이 발견한 그 별,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들은 따라갔던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 광야를 가는 동안 그들이 가고 싶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쉬고 그들이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그들은 행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며칠 또는 몇 달씩 같은 장소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왜 빨리 가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름기둥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별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별,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폭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빨리 가려고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성공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더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자기 고향을 떠날 때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득 이상한 큰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족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별을 따라 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태어나실 왕에 드릴 선물을 잊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쁜 보배압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품에 안고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어두운 밤길을 달려올 때는 품 안에 있는 보배압을 꼭 껴안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배압에는 새로 태어나실 왕에게 드릴 정성이 담긴 값진 예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는 높은 사람이나 또한 왕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도 비슷한 문화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서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에는 다양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사에도 빈손으로 드는 제사는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시 풍습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드릴 그런 정성된 예물을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난 아기 예수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빌론을 떠나올 때는 그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수많은 신하들의 축하를 받으며 왕이 태어났을 것으로 기대하고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들로 꾸며진 멋진 방에서 축하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탄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을 따라 막상 도착해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가난한 서민의 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중 음악 대신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시끌벅적하였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은 축하는 그냥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주변에는 마리아와 요셉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탄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해준 바로 이곳에서 왕이 태어나셨고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바로 이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 먼 길을 다녀왔는데 이것인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실망할 수 있었지만, 정말 이분이 그 위대한 별이 가르치는 왕일까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별은 틀림없이 왕의 별이었고 위대한 자가 태어난 별이었음을 그들은 확신하였고, 그리고 그 별에 대한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보배로운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지금까지도 아주 값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것은 또한 신학적으로도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한 요소입니다. 빠져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귀한 분들, 존경하는 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마련할 때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잘 준비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의 헌신과 그들의 정성이 담긴 그 예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그런 정성과 헌신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처럼 대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보통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면 예수님은 나에게 남은 것을 얻어먹는 그런 거지와 같은 분이 되는 것이고, 내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고 찾아온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 마음을 다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면 그분은 나의 왕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엎드려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 같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우리도 별 대신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나 인생의 짐을 전부 그분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을 만날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성탄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그분을 오기를 갈망하며 대망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고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은 있으나 열망이 없고,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지식은 있으나 뜨거움이 없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감격이 없었고 경배하러 함께하지 않았던, 그래서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그 별을 보고 왕이 나셨고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셨음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열망이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별만 보며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별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멸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을 주시옵시고 목마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혹시 관념적인 믿음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교리적인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열정이 없고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경배하는 아버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별 되시는 주님, 별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만왕이 두왕이 되심을 우리가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관념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은 아닌지,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갈망과 대망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방박사 같은 열망이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을 보고 찾은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